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사순시기를 거룩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있기를 바래요. 오늘도 시작 기도로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안에 당신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기도를 통해 특별히 전 세계 성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젊은 남녀들이 깨어서 자신의 성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소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신부님들과 수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오니 그분들의 몸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영적 투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영적 투쟁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악마가 벌이는 전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도 역시 매일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죄를 선택하면 악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투쟁에서 이기면 악마가 하느님께로부터 뺏으려던 영광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고요. 영적 투쟁에서 지면 악마를 도와서 하느님께로부터 영광을 뺏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성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순환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영적 투쟁에 대해서 배우는 게 더더욱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악마가 누구인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더 잘 알면 악마에 맞서서 싸우기가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럼 우선 악마가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가톨릭 교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 또는 악마와 모든 마귀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획에 봉사하기를 거부하여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자신들의 반역에 인간을 끌어들이고자 애쓴다. 여기에서 사탄 또는 악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이고 모든 마귀는 사탄의 추종자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지만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라고도 불려요. 성경도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탄은 여러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악마, 베엘제불, 빛나는 별로도 불리고요. 아니면 아예 이름이 불리지 않기도 해요. 여기에서 빛나는 별은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번역되어요. 우리 친구들도 루시퍼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루시퍼는 원래 하느님이 지으신 대천사 중에 하나였지만 하느님을 반역하고 사탄이 되었어요. 아브람이 하느님의 계약을 받은 뒤에 존재가 바뀌어서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루시퍼는 원래 하느님의 총애를 받던 대천사였지만 하느님을 반역한 뒤로는 존재가 바뀌어서 이름도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사탄과 악령들에 대해서 이미 아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마귀는 악령 또는 귀신이라고도 불려요. 요한 묵시록에 의하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사탄 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숫자는 무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간혹 악령을 그 수가 많아서 군대라고도 불러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의 기원은 여러 예언서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완전함의 본보기로서 지혜와 더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너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너의 영화 때문에 너는 너의 지혜를 타락시키고 말았다. 너의 그 많은 죄와 부정한 장사로 너는 너의 성소를 더럽혔다.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를 아는 이들이 모두 너의 소식에 즐겁하는 가운데 너는 공포를 일으키며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루시퍼를 온갖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주셨지만 루시퍼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보다는 교만해져서 하느님을 배반하고 사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묵시록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진 악령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들 편으로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가톨릭 교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마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느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계세요. 하지만 악마는 바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죽음을 가져다 줘요. 이 타락한 영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존재들이에요. 이 영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리로부터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죄값을 치르게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유혹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한테 유혹받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간 밤낮으로 단식하셔서 무척 배가 고프셨는데 사탄이 와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탄이 하느님 말씀을 들먹이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유혹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요. 그랬더니 사탄이 또 와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자기한테 경배하면 온 세상에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다시 하느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요. 우리 친구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보이나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요.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의 유혹을 물리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사탄은 또 우리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저희를 잘 아셔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유혹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해야 돼요. 사탄은 또 우리를 속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사탄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바오로 성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킬 셈이요. 또 이런 편지도 쓰셨어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처럼 위장한다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실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한테 속기가 무척 쉬워요. 사탄은 또 우리를 방해하는 회방꾼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바오로 사도는 여행 계획이 사탄 때문에 가로막혔다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단지 영적으로만 유혹하고 방해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방해하지 못하면 몸에 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욥기를 보면 사탄이 의로운 사람 욥한테 온갖 해를 입혀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욥은 기르던 동물들하고 머슴들을 약탈당하거나 자연재해로 잃고요. 집이 무너져 내려서 가족들도 모두 죽어요. 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지독한 부스럼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믿음이 강한 욥은 끝까지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님도 악령에 사로잡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랄한 예를 같이 읽어볼게요.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사탄의 하수인이 주는 가시가 자기를 줄곧 찔러댄다고 하셨어요. 더 안 좋은 건 이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를 한 번만 유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광야에서 유혹을 마친 다음에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님에게서 물러갔다고 나오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악령들은 정말 끈질고도 힘이 강한 존재들이에요. 무섭게 들리나요?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더 조종당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사탄과 악령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발 밑에 파멸되어서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갇혀서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고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요. 사탄과 악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최후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늘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을 시기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악의 세력과 잘 싸울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에요. 예수님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성경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라앉고 악한 생각을 물리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줘요. 요한묵시록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투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주셨어요. 성체성사는 우리의 소죄를 용서하고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고해성사는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혼에 난 상처도 치유해줘요. 그리고 이 성사들은 구마의식보다 훨씬 힘이 세고 효과적이에요. 바오로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짓부수시어 여러분의 발 아래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악의 세력이 쏘는 불화살을 꺼주는 방패예요. 우리는 악의 세력과 잘 싸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께 은총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어서 굳건히 서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도록 해야 해요. 네 번째는 성인들, 특히 성모님의 전구예요. 모든 성인들은 지상에 사는 동안 모두 영적 투쟁을 거쳤고 훌륭하게 싸워서 승리의 월계관을 얻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 분들이에요. 성인들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주 잘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모님을 우리한테 어머니로 주셨어요.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하면 성모님은 우리를 엄마처럼 보호해 주시고 전구해 주실 거예요. 성모님은 특히 악마의 머리를 쳐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마지막은 자선을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갑옷을 입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요. 그리고 자선은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럼 오늘 교리는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하느님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